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 한순간의 깊은 사색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에 보고 화엄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빛의 교양곡이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말없는 설법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실 때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일자불설이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경전은 본디 말씀의 기록인데 말씀이 없었다니요. 화엄경이 설해지던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즉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온몸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발바닥에서, 때로는 무릎에서, 또 어떤 때에는 치아 사이에서 눈부신 광명이 뿜어져 나와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본질, 광명설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요한 산사에서 말없이도 큰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의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빛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위대한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빛을 보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보살이 바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베어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최초의 마음, 즉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입니다. 반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과 행원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도 실천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지도라면 실천은 그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집에만 있다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화엄경 속에서 이 두 보살은 때로는 한 분이 나타나면 다른 한 분은 모습을 감추는 식으로 숨고 드러남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지혜와 실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암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면의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장대한 빛의 설법,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용수보살의 약창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 초발심시 변정각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때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 보광명지 즉 널리 비추는 빛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진실하게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며 그 마음 안에는 깨달음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이 비대의 힘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충격, 즉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아픈 기억을 마주하기 두려워 마음속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둬두고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마음의 어둠을 치유하는 열쇠가 바로 광명, 즉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래 마음, 그 보광명지의 빛을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오는 내면 아이에게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겁을 먹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름 아닌 미소와 같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만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내면의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아픈 상처를 향해 따뜻한 빛을 보낼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역시 상처받고 어리석었던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연민으로, 원망은 자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빛은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엄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선지식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빛을 발해왔습니다. 해인사의 종범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핵심이 오자무명 본시불이라는 구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무명, 즉 어리석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 욕심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재료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생인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본래 부처인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께서는 법성계의 오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득이익이라는 구절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하니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중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동화사의 법룡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묻는 이들에게 선용기심, 즉 그 마음을 잘 쓰라는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복잡한 교리를 떠나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을 매 순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간결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수덕사의 우송 큰 스님께서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유명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관 두 글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처절하게 직면하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부터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티끌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사건들로 얽혀 있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행복이 결코 너의 불행과 분리될 수 없으며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먼 산속의 사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발심의 순간에 이미 우주 전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늘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 눈부신 빛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 주변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 한순간의 깊은 사색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에 보고 화엄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빛의 교향곡이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말없는 설법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실 때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일자불설이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경전은 본디 말씀의 기록인데 말씀이 없었다니요. 화엄경이 설해지던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즉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온몸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발바닥에서, 때로는 무릎에서, 또 어떤 때에는 치아 사이에서 눈부신 광명이 뿜어져 나와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본질, 광명설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요한 산사에서 말없이도 큰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의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빛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위대한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빛을 보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보살이 바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베어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최초의 마음, 즉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입니다. 반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과 행원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도 실천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지도라면 실천은 그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집에만 있다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화엄경 속에서 이 두 보살은 때로는 한 분이 나타나면 다른 한 분은 모습을 감추는 식으로 숨고 드러남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지혜와 실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암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면의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장대한 빛의 설법,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용수보살의 약창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 초발심시 변정각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때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 보광명지 즉 널리 비추는 빛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진실하게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며 그 마음 안에는 깨달음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이 빛의 힘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충격, 즉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아픈 기억을 마주하기 두려워 마음속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둬두고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마음의 어둠을 치유하는 열쇠가 바로 광명, 즉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래 마음, 그 보광명지의 빛을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오는 내면 아이에게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겁을 먹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름 아닌 미소와 같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만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내면의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아픈 상처를 향해 따뜻한 빛을 보낼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역시 상처받고 어리석었던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연민으로, 원망은 자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빛은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엄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선지식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빛을 발해왔습니다. 해인사의 종범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핵심이 오자무명 본시불이라는 구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무명, 즉 어리석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 욕심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재료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생인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본래 부처인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께서는 법성계의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득이익이라는 구절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하니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중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동화사의 법룡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묻는 이들에게 선용기심, 즉 그 마음을 잘 쓰라는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복잡한 교리를 떠나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을 매 순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간결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수덕사의 우송 큰 스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유명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관 두 글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처절하게 직면하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부터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티끌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사건들로 얽혀 있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행복이 결코 너의 불행과 분리될 수 없으며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먼 산속의 사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발심의 순간에 이미 우주 전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늘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 눈부신 빛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 주변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 한순간의 깊은 사색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에 보고 화엄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빛의 교향곡이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말없는 설법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실 때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일자불설이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경전은 본디 말씀의 기록인데 말씀이 없었다니요. 화엄경이 설해지던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즉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온몸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발바닥에서, 때로는 무릎에서, 또 어떤 때에는 치아 사이에서 눈부신 광명이 뿜어져 나와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본질, 광명설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요한 산사에서 말없이도 큰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의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빛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위대한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빛을 보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보살이 바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베어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최초의 마음, 즉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입니다. 반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과 행원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도 실천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지도라면 실천은 그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집에만 있다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화엄경 속에서 이 두 보살은 때로는 한 분이 나타나면 다른 한 분은 모습을 감추는 식으로 숨고 드러남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지혜와 실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암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면의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장대한 빛의 설법,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용수보살의 약창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 초발심시 변정각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때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 보광명지 즉 널리 비추는 빛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진실하게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며 그 마음 안에는 깨달음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이 빛의 힘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충격, 즉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아픈 기억을 마주하기 두려워 마음속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둬두고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마음의 어둠을 치유하는 열쇠가 바로 광명, 즉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래 마음, 그 보광명지의 빛을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오는 내면 아이에게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겁을 먹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름 아닌 미소와 같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만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내면의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아픈 상처를 향해 따뜻한 빛을 보낼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역시 상처받고 어리석었던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연민으로, 원망은 자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빛은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엄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선지식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빛을 발해왔습니다. 해인사의 종범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핵심이 오자무명 본시불이라는 구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무명, 즉 어리석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 욕심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재료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생인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본래 부처인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께서는 법성계의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득이익이라는 구절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하니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중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동화사의 법룡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묻는 이들에게 선용기심, 즉 그 마음을 잘 쓰라는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복잡한 교리를 떠나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을 매 순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간결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수덕사의 우송 큰 스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유명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관 두 글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처절하게 직면하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부터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티끌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사건들로 얽혀 있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행복이 결코 너의 불행과 분리될 수 없으며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먼 산속의 사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발심의 순간에 이미 우주 전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늘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 눈부신 빛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 주변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 한순간의 깊은 사색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에 보고 화엄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빛의 교향곡이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말없는 설법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실 때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일자불설이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경전은 본디 말씀의 기록인데 말씀이 없었다니요. 화엄경이 설해지던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즉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온몸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발바닥에서, 때로는 무릎에서, 또 어떤 때에는 치아 사이에서 눈부신 광명이 뿜어져 나와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본질, 광명설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요한 산사에서 말없이도 큰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의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빛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위대한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빛을 보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보살이 바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베어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최초의 마음, 즉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입니다. 반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과 행언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도 실천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지도라면 실천은 그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집에만 있다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화엄경 속에서 이 두 보살은 때로는 한 분이 나타나면 다른 한 분은 모습을 감추는 식으로 숨고 드러남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지혜와 실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암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면의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장대한 빛의 설법,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용수보살의 약창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 초발심시 변정각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때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 보광명지 즉 널리 비추는 빛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진실하게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며 그 마음 안에는 깨달음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이 빛의 힘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충격, 즉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아픈 기억을 마주하기 두려워 마음속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둬두고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마음의 어둠을 치유하는 열쇠가 바로 광명, 즉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래 마음, 그 보광명지의 빛을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오는 내면 아이에게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겁을 먹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름 아닌 미소와 같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만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내면의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아픈 상처를 향해 따뜻한 빛을 보낼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역시 상처받고 어리석었던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연민으로, 원망은 자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빛은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엄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선지식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빛을 발해왔습니다. 해인사의 종범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핵심이 오자무명 본시불이라는 구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무명, 즉 어리석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 욕심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재료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생인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본래 부처인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께서는 법성계의 오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득이익이라는 구절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하니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중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동화사의 법룡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묻는 이들에게 선용기심, 즉 그 마음을 잘 쓰라는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복잡한 교리를 떠나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을 매 순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간결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수덕사의 우송 큰 스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유명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관 두 글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처절하게 직면하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부터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티끌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사건들로 얽혀 있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행복이 결코 너의 불행과 분리될 수 없으며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먼 산속의 사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발심의 순간에 이미 우주 전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늘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 눈부신 빛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 주변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 한순간의 깊은 사색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보고 화엄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빛의 교향곡이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말없는 설법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실 때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일자불설이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경전은 본디 말씀의 기록인데 말씀이 없었다니요. 화엄경이 설해지던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즉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온몸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발바닥에서, 때로는 무릎에서, 또 어떤 때에는 치아 사이에서 눈부신 광명이 뿜어져 나와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본질, 광명설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요한 산사에서 말없이도 큰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의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빛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위대한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빛을 보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보살이 바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베어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최초의 마음, 즉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입니다. 반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과 행원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도 실천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지혜가 지도라면 실천은 그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집에만 있다면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화엄경 속에서 이 두 보살은 때로는 한 분이 나타나면 다른 한 분은 모습을 감추는 식으로 숨고 드러남을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지혜와 실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암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내면의 부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장대한 빛의 설법,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용수보살의 약창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 초발심시 변정각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때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 보광명지 즉 널리 비추는 빛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고 진실하게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며 그 마음 안에는 깨달음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이 빛의 힘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충격, 즉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아픈 기억을 마주하기 두려워 마음속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가둬두고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마음의 어둠을 치유하는 열쇠가 바로 광명, 즉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래 마음, 그 보광명지의 빛을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오는 내면 아이에게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아이는 더욱 겁을 먹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름 아닌 미소와 같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만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경계를 풀고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요히 명상에 잠겨 내면의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아픈 상처를 향해 따뜻한 빛을 보낼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상처가 치유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역시 상처받고 어리석었던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연민으로, 원망은 자비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빛은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엄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선지식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빛을 발해왔습니다. 해인사의 종범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핵심이 오자무명 본시불이라는 구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무명, 즉 어리석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망상, 욕심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재료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중생인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본래 부처인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범어사의 무비 큰 스님께서는 법성계의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득이익이라는 구절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하니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중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동화사의 법룡 큰 스님께서는 화엄의 종지를 묻는 이들에게 선용기심, 즉 그 마음을 잘 쓰라는 네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복잡한 교리를 떠나 결국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을 매 순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간결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수덕사의 우송 큰 스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유명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관 두 글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처절하게 직면하고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부터 완전한 지혜와 자비의 빛이 존재하며 그 빛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가르침처럼 티끌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와 사건들로 얽혀 있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행복이 결코 너의 불행과 분리될 수 없으며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먼 산속의 사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작은 발심의 순간에 이미 우주 전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오늘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 눈부신 빛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 주변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 한순간의 깊은 사색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온 지혜의 보고 화엄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문자로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빛의 교향곡이며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오늘 하루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말 없는 설법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을 설하실 때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 일자불설이라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경전은 본디 말씀의 기록인데 말씀이 없었다니요. 화엄경이 설해지던 그 장엄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즉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온몸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때로는 두 발바닥에서, 때로는 무릎에서, 또 어떤 때에는 치아 사이에서 눈부신 광명이 뿜어져 나와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본질, 광명설법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라는 한정된 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요한 산사에서 말없이도 큰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의 빛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 빛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위대한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빛을 보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보살이 바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베어내고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최초의 마음, 즉 초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